공유가 되고 있나요? 네, 네. 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의 언어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사랑의 언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순서대로 1, 2, 3, 4 강에 이어서 이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째 시간 기억나시나요? 네, 핵심 가치를 찾아라. 나를 담는 그릇이거든요. 그릇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기질은 강점이다. 나의 강점을 활용해서 나 다음을 활용해라.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 외국어 사랑의 언어를 배우라. 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이 게리 체프먼 박사가 출간한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400개 국의 방송에 출연하면서 유명해졌고, 그리고 이 게리 체프먼이 40년 동안 결혼한 사람들 상담을 나누면서 이런 소통, 특히 언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참 많이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서 나간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서 그 베스트셀러 1위 부분인데 그 스테디셀러로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세바시와 포렌마크 회사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그 인증 강사 과정을 만들어서 그 강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랑의 언어는 참 이 그림과 같아요.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정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죠. 여러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리고 풍습을 배우려면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나라 가서 살면서 부딪히면서 깨달으면서 몸소 익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언어도 외국어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5가지 언어가 있는데 각각의 그런 특성이 있는데 마치 1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과 3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서로가 그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마치 외국어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사랑의 언어를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랑의 언어는요, 부부관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저의 충전기 좀 챙겨주십시오. 카톡을 보냈습니다. 네, 이 사랑의 언어는 부부관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을 우리는 꿈꾸고 생각하고 이렇게 환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정적 사랑의 수명은 평균 18개월에서 고작 해봐야 30개월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도르시 테노브 박사가 그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하는 그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초능력을 발휘하면서 삽니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엄마가 아기를 막 낳았어요. 그러면 아기가 막 울어요. 밤에 울어요. 잠을 잘 때 울어요. 그런데 나는 잠이 들면 잘 깨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를 키우는 동안 이 아기가 엥 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되냐면 딱 눈이 떠지면서 아기에게 간다는 거죠. 이거는 능력 밖에 초능력인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희 아이가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그 아이가 지금 21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귀엽진 않은데요. 지금 그 초능력이 저에게 지속될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다시 능력을 발휘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사랑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혹은 연인이 사랑을 나누는 그 정말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시기는 굉장히 짧은 2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 2년 안팎을 지나가서 쭉 지속되는 사랑을 나누기에는 학습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적용도 필요하고 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또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지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 연료 표시에 이렇게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네. 사실은 저 표시가 들어오면 40km를 갈 수 있어요. 기름이 그 정도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 불이 들어오고 지금 내가 주행거리가 38km 정도 왔어. 근데 주유소는 보이지 않아. 충전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시 길 가다가 서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반가워라. 저도 있습니다. 응.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서비스 전화하면은 바로 와서 3,000원어치 넣어주고 가더라고요. 정말 3,000원어치인데도 그게 정말 아주 단비 같은 연료죠. 그 연료를 통해서 주유소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오르막길에서 멈췄는데 다행히 감이 와서 바깥 차선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0원 넣고 그 다음번 나오는 주유소까지 2km 떨어진 그곳에 도달해서 충전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 연료도 마찬가지예요. 연료통이 있는데 연료통이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 표현을 하고 지속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눈치를 보고 분노가 있고 결국은 포기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연료통이 결핍되기 전에 충분하게 채워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데요. 마치 저 연료계가 없으면 우리 잘 모르거든요. 모르잖아요. 언제 넣었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그 연료계를 우리가 지금 감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사랑 연료의 탱크에 얼마나 들었는지 표현하는 것이, 감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잠깐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연료에 공동체적인 사랑, 가족 간의 사랑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다 가능해요. 이런 사랑 연료 탱크가 있어요. 1부터 10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사랑 연료 탱크에 얼만큼 사랑 연료가 채워져 있나요? 말씀으로 해주신 좋은데 제가 얼굴이 다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으로 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8, 9 있습니다. 8, 9 좋습니다. 7. 7, 네, 7 좋네요. 네, 가득 채워 있습니다. 10 가득 찼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7. 7. 좋아요, 좋아요. 제가 이거 중학교 1학년 친구들하고 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10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2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쓰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2라고 쓴 친구들은 난 잘하는 것도 없고 나는 모두 못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갇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칭찬 한마디씩 해주자. 저 친구의 어떤 모습이며 능력에 인격에 관한 칭찬 한마디씩 해주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연료 탱크가 게이지가 낮으면 우리는 참 나의 사랑하는 대상에게 잘못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가득 담겨 있고 7 이상 되신 거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저의 사랑 연료 보니까 한 9 정도, 8, 9 정도 채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진단지를 드렸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네. 채팅창에 오늘 A, B, C, D, E 그 숫자를 따다다다닥 기록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8, 7, 4, 8, 3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채팅? 줌 채팅이요? 아니면 줌 채팅이요.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모두에게로 써요? 아니면 네, 모두에게 쓰시면 됩니다. 음. 핸드폰이라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영화 집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말로 해도 돼요. 말로 하면 대신 받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화 집사님 말씀으로 하시면 우리 현호 선교사님이 받아 적어 주실 겁니다. 저는 89490. 아, 좋아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영희 장로님 계시진 않지만 우리 아내분에게 남겨놓고 갔네요, 메시지를. 네. 이건 이거다. 그래서 인상적입니다. 네. 좋아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A, B, C, D, E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호하는 여러분의 그 언어 잠깐만요. 제가 이걸 없애니까 불편해지나. 네, 다시 재생으로 갑니다. 주요 선호 언어를 파악해 본 거예요. 이 중에서 점수가 높은 것, 제일 높은 것이 제1 언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 제2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점수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높아. 그래서 하나만 특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결핍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인정하는 말 저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저의 이 결핍이 있었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인정하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지. 제가 첫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첫째 딸 최고야. 잘했어. 이런 말을 듣고 싶었으나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동생이 키가 저보다 이미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넘어섰거든요. 덩치도 저를 넘어서고 이래가지고 동생한테 좀 기가 눌려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최고야. 이런 말을 되게 듣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게 지금까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결핍에 의해서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경적인 요소가 또 영향을 주기도 해요. 결혼 이후에 그리고 결혼 한참 이후에 20년 지난 다음에 요즘 제가 남편으로부터 그런 인정하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건강하게 다시금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제가 이제껏 배웠던 유아교육 학이나 아동학에서 결정적 시기라고 있어요. 그 시기를 놓치면 결코 다시 채워줄 수 없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그것은 세상의 지식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변화시켜주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체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학문적인 것과 신앙적인 경험적인 것은 어느 면에서는 같이 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인 경험적인 것이 더 많이 앞서간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언젠가는 또 그런 게 연구 결과로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오늘 나온 5개 이 점수는요, 변화될 수 있고 제1 언어, 제2 언어 이렇게 있지만 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온 결과가 뜻하는 것이 의미가 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떻게 해석을 할까 앞으로 어떻게 적용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하는 말인데요. 인정하는 말은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두 손가락을 마주보게 하시고요.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입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수어로 말하다라는 동작이래요. 말하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꼬맹이들이 있어요. 중학교 애들 막 이래 해볼까? 이랬더니 막 이래요. 이거는 짓거리다. 이건 짓거리다야. 부드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부드러운 말로 칭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인정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정하는 말 얼마나 원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현우 선교사님 8,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8, 우리 영화 집사님 8, 888, 저도 8. 네.
그리고 정윤진 집사님 9, 김여희 장로님 8.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말 또는 글로 표현하는 언어인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 진실한 언어.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긴 것 같지 않잖아. 그러면 에이 별로 이렇게 인정이 되지가 않아.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상대를 이렇게 높여주고 격려받는 느낌, 사랑받는 느낌을 담아서 하는 말,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는 말을 제1언어로 삼으신 분들은요, 나도 그런 말을 받고 싶지만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멋있는데요. 이번에 안경 바꾸셨죠? 너무 잘 어울리세요. 머리 스타일 이번에 좀 다듬으신 거예요? 현호 선교사님 머리 좀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오늘 얼굴이 더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해서 부드럽게 칭찬하는 말을 말합니다.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인정하는 말의 반대. 반대말은 바로 폭언입니다. 욕설, 비난, 힐난. 그래서 사랑 탱크 연료가 이렇게 부족할 때, 특히 인정하는 말에 사람이 연료가 쭉 없을 때 이런 폭언, 욕설, 비난, 힐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반대되는 것들을 누구에게 쏟아낼 가능성이 많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손실이에요. 나의 사랑의 표현의 대상인데 그에게 내 사랑 탱크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폭언을 하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소그룹 소회의실로 잠깐 나눠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회의실을요 지금 1, 2, 3, 4, 5, 5, 6분인가요? 3명 할까요? 3명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말, 나를 인정해주는 말, 난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라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저의 인정하는 말, 어떤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냐면 저는 아빠 닮아서, 너는 아빠 닮아서 참 성품이 올곧고 그리고 참 성실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으셨는데 저를 보면서 너 아빠하고 똑같아, 나쁠 때만, 기분이 안 좋으실 때만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좋은 면과 엄마의 좋은 면을 분명히 닮았을 텐데 이게 이제 저의 그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어린 시절 내내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너는 아빠를 닮아서 참 모습도 아빠랑 많이 닮았지만 성격도 아빠를 많이 닮았어. 그래서 이렇게 성품이 온화하고 그리고 강직한 면이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못해도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그런 면이 있어. 그런 면을 참 칭찬해. 이런 말을 저는 듣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누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하는 말, 정말 듣고 싶은 말, 한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그 한 문장에 담겨 있는 뒤에 또 가지고 있는 의미들 함께 나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어서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 제가 요즘에 프레젠테이션이 서툴러서 그 채팅방에 함께하는 시간 몇 점씩 나왔는지 점수를 좀 불러주시겠어요? 전 9점이요. 그다음에 전 7점이요. 7점? 네. 7점? 전 8점? 깜짝 놀라서 1점이라고 하신 줄 알고 8점? 네, 8점. 저랑 저희 신랑 둘 다 5점이요. 5점. 좋습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요, 되게 비슷한데 완전 다른 게 있어요. 함께 하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 차이점이 느껴지세요? 만약에 내가 함께하는 시간이 제1 언어다라고 했을 때 이 제1 언어이신 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데 함께 있기만 하는 시간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은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입니다. 네, 이 함께하는 시간은 온 우주에 당신만 있는 것처럼 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온 우주에 당신만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막 그건 뭐지? 하나님 아래 당신이 나에게 지금 함께 하라고 하신 그런 뜻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온전하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 조금 전에 이전 교회 개척교회 지금 개척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전 교회 다녔던 그 한 아이의 엄마가 있어요. 그 엄마가 참 젊은 나이에 사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혼자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그 엄마가 신앙이 그렇게 막 깊지가 않아. 그런데 그 친구를 좀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의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기 카페 거리가 참 풍경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너무 좋대요. 그분도 별내 살거든요. 별내 살고 있는데 웬일인지 별내 살면서 여기를 안 와봤대. 한 번밖에 안 와봤대요. 여기 와서 산지 한 4년쯤 되는데 집 밖에를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 바퀴를 돌고 한 바퀴 더 돌을까? 이랬더니 또 돌겠대요. 그래서 또 돌아요. 그러면서 정말 저의 시간을 온전히 집중을 했습니다. 핸드폰 오는 것도 좀 무시하고 음소거 해놓고 그렇게 했어요. 공감 있는 진짜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정말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함께 있는 시간이 함께 하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부부 안에서 그런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 또 부모 자녀 관계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자녀가 현호 선교사님 이번에 명절날 집에 가셨나요? 네. 원래는 밖에 나와서 살고 있죠? 아, 부모님하고 같이 사나요? 따로 사시죠. 안 들리시나? 잘 안 들린다. 어쨌든 부모님과 함께 있는데 집에 이렇게 명절이 돼서 함께 갔어. 그런데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부모님과 공감하는 그런 진짜 대화를 나누었는지 혹은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명절 때 우리 부모님들과 공감하는 진짜 대화를 나누시면 정말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말은 함께하는 시간과 반대말, 바로 따돌림입니다. 요즘에 가족 내에서도 따돌림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쩌면 따돌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 따돌림 없는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에 따돌려진 사람을 끌어들여서 함께하는 그런 기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도 소그룹이네요.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번에 소그룹에서는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근데 둘둘 짝을 맺으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 거지. 그래서 3명씩 짝을 아까처럼, 아까만치로 하셔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그 다음에 어떤 걸 나누시냐면, 저의 요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나누시는 거예요. 자, 소그룹으로 소회의실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시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는 관계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언어인데요. 세 번째 언어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사랑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것까지가 한 세트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준비까지만 하고 전달을 안 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전달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뭐 오다 주섰다 이런 거 많이 이제 유행어로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츤데레 뭐 이러면서 멋있는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 이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삼는 분들은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이 과정이 전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주섰다 이런 거 별로 별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의 그 뭐지 그 도로시 테너브가 얘기한 그 기간, 아주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 기간에는 이게 통할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시기는 2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다 주섰다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합니다까지 한 세트로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현호 선교사님은 3점, 목사님은 0점, 그리고 영화 집사님 4점, 윤진 집사님 0점, 그리고 영희 집 장로님 3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요. 보통 이 선물은 3점 정도가 평균 점수라고 그래요. 3점 정도. 그런데 지금 0점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 나눴는데 목사님 0점이시네요 이랬는데 우리 윤진 집사님도 0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내가 사랑의 언어, 내가 사용하는 언어와 내가 받고 싶은 언어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는 말을 받고 싶다면 나도 인정하는 말로 그 사람을 격려해 줄 때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받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물이 제1 사랑의 언어잖아요. 그러면 나는 사랑의 표현을 상대방에게 선물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리 박정훈 목사님과 특히 우리 정윤진 집사님은 선물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선물이 0점이라니 되게 아이러니합니다. 아마도 이 대상 이거 체크하면서 대상을 그 어떤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윤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부 관계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체크했다면 아마 0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윤진 집사님 진짜 선물 엄청 많이 이렇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진 집사님은 선물을 진짜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걸 너무 잘해서 참 좋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자, 이 선물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선물의 점수가 높으신 분들 볼까요? 우리 영화 집사님. 누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가지고 오다 주셨다 말고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집사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줬다? 그러면 집사님 그거 알맹이만 쏙 먹고 이렇게 딱 버리고 막 그래요? 아니면 잘 이렇게 모셔둬요? 모셔두죠. 왜요? 왜 이렇게 잘 모셔두는 거예요? 그냥 잘 그러니까 뭐 사진 찍고 뭐 기록하고 좀 그런 편. 사진 찍고 기록하고. 네.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잊어져 버리는 게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네. 남기고 싶어. 네, 네. 사진으로도 남기고, 그리고 네. 뭔가 이렇게 추억을 남기고. 왜냐하면 그 선물은 그 사람이거든요. 저도 이거 파우치를 선물 받았어요. 이 파우치를. 그런데 이거를 선물해 주신 분이 직접 만들었대요. 와. 그러면 이 파우치는요, 파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파우치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인 거지. 나를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이거를 좀 뭐 쓰다가 이렇게 뭐 벼룩시장에 내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물 받은 파우치 이런 거는 절대로 못 내놓는 거예요. 내가 파우치가 여러 개라서 이 파우치를 안 쓰더라도 이 파우치는 그 사람인 거야. 버릴 수가 없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야.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물의 반대말 뭘까요? 끝자가 물이에요, 물. 선물, 땡물. 땡. 선물의 반대말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뇌물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순수한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이미 뇌물이 되는 거예요. 너 이번에 엄마 말 잘 들으면 교회 잘 가면 그리고 교회에서 떠들지 않으면 엄마가 너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거 하나 사줄게. 포켓몬빵 하나 사줄게. 이거는 선물일까요? 뇌물일까요? 뇌물이네요. 뇌물이 그렇네요. 뇌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것.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요즘 저는 한참 그것에 빠져 있는데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뭐지? 아, 내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의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선물 또 소그룹으로 나눌 건데요. 사랑의 상징물,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내가 받았던 선물 혹은 내가 주었던, 누군가에게 이렇게 주었던 선물들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받은 선물 혹은 준 선물, 기억에 남는 선물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나눔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맞아요. 이 사랑의 언어는요, 진짜 소통의 방법을 기술적인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여기에 대부분이 점수가 많이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좀 그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 곳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의 언어에 그 5가지가 있구나를 알고, 그리고 내가 상대해야 되는 상대방이 그 어떤 언어를 활용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면, 보다 더 매끄럽게 소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번째는 봉사인데요. 행동을 통해 기꺼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곳곳에 많은데요. 기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지. 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알지. 예를 들면, 아빠가 엄마를 도와줍니다. 쓰레기 버리는 걸 도와주기로 했어. 음식물 쓰레기. 도와줘야 되지. 그렇지.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데 마음으로도 태도도 갖고 있어. 그렇지. 내가 기쁘게 도와주려고 결심했어.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한 게 아니에요. 특히 봉사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행동으로 실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 실행을 하는데 기꺼이 해야 됩니다. 기꺼이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장애 인식 개선 운동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장애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장애인들은 그게 굉장히 불편한 경험들을 가진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인데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한번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기사가 있었어요. 누구였지? 스티비 원더인가? 뭐 이제 맹인 가수인데 그 가수의 그 마이크가 꺼져 있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김연아 선수가 그쪽으로 가까이 가서 먼저 이렇게 마이크를 막 이렇게 만져가지고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 사람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 없이 말로 귀로 듣고 상황을 인지하고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신호를 준 거잖아요. 굉장히 그 배려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칭찬을 하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봉사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행동으로 기꺼이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봉사라는 것을 엉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봉사라고 여기면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식일까? 를 생각해 볼 때 아닐 때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로 봉사에 가진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리셨어요? 사고 난 거요? 꽝 소리는 안 났어요. 그냥 브레이크 소리만 났어요. 다행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봉사에 반대되는 말은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건 괴롭힘이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빈정거리는 내가 너 노트하는 거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끄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게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봉사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5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럼 엄지를 접어. 내 의지야, 이게. 내 의지를 접고 이렇게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이럽니다. 이번 주, 한 주 지내면서 내가 받았던 봉사. 그런데 이 봉사는요, 어떤 봉사이든지 간에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봉사,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봉사를 받았다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호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진 사람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 사랑 탱크 연료가 없잖아요. 그럼 봉사 점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신체적인, 육체적인 피로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우리 현호 선교사님 8점, 목사님 10점, 영화 집사님 9점, 윤진 집사님 6점, 그리고 김영희 장로님 5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8점 정도가 평균 점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봉사 점수가 9점 이상이 되면요, 특히 이제 아기들 키우는 그런 집들 막 10점까지 올라가거든요. 12점 막 이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즉각적인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빨간불 신호등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10점 정도시거든요. 봉사가 진짜 필요한 거죠. 기꺼이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데요. 지난주에 디스크 했잖아요. 디스크에서 C가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C 유형이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규범적이에요. 그래서 내 생활에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엇을 도와준다 그럴 때 내가 원하는 바가 되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것을 받고 싶어. 그런 도움을 받고 싶어. 그런데 솔직히 웬만한 사람들이 그 C 유형의 그 규범에 해당하는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있으나 내가 그것을 봉사의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충족되었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이거는 이 사랑의 언어와 디스크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욕한 거 아니고요. 저도 C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날 내가 왜 봉사를 받으면서도 봉사로 이렇게 체험받지 못했다고 여기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내가 이게 높다 보니까 내 규범의 틀이 확고하다 보니까 그것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한 봉사라고 아니라고 여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한번 나눠볼게요. 이번 주 내가 받았던 봉사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 중에 당연하지 않은 그러나 호의였던 이것은 무엇이었는지 나눠볼게요. 제가 먼저 예시로 나눠볼게요. 저는 목사님 저를 포함한 그 거기를 3명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관리해 주시는 요 복도 청소, 계단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일찍 오셔서 청소를 싹 하세요. 먼지를 털고, 그리고 그 우편함에 꽂혀져 있는 쓰레기 같은 광고지 있잖아요. 광고지들을 다 정리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여자분이고 나이도 저하고 비슷해요. 근데 그분하고 마주칠 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함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는 것 뿐인데 그럴 때마다 이분이 네, 이것도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아주 상냥하게 인사를 해주시거든요. 저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그런 인사가 저에게 참 기쁨이 되고 그분의 봉사가 그분은 해야 되는 일을 당연히 하는 거지만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성껏 성실하게 맡은 바 이렇게 충성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5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것. 그런데 이 스킨십이라는 것은요, 보통 이 어떤 남녀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스킨십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도 수많은 스킨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수하는 것, 어깨를 두드리는 것, 아이들 머리 쓰다듬는 것 등등 정말 많은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친밀하다, 사랑을 느끼는 그런 관계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체 접촉을 통한 강력한 사랑의 언어라고 정의하는데요. 상대방이 힘과 용기, 친밀함 이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신체적 접촉하는 것이 바로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점수가 우리 현우 선교사님 3점, 목사님이 2점, 우리 영화 집사님 0점, 윤진 집사님 10점, 영희 장로님 9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윤진 집사님 10점. 굉장히 원래 바뀌었어요, 높았나요? 바뀌었어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었는데. 그쵸? 네. 우리 남편의 그 높은 스킨십 점수를 또 이렇게 받아들여서 맞아요. 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킨 것일 수도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스킨십 낮게 나온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근데 높지 오히려 않았던 것 지금 같은데. 남편이 저보다 낫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대상을 공동체라고 생각했을 때와 그다음에 가정에서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대상에 따라서 이 점수들은 많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좀 강점으로 두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이 언어로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대요. 4번 안아주면 살 수 있고, 8번 안아주면 잘 지낼 수 있고, 12번 안아주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매슬로우의 그 욕구 있잖아요. 제일 아래는 생존의 욕구,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자아 실현의 욕구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아주는 것으로 점점 욕구가 채워져서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4번 안아주면 살릴 수 있대요. 8번 안아주면 화목하게 잘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12번 안아주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 안아주고 싶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몇 번 안아주실까? 저는 12번이 아니라 12번씩 12번을 안아주실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해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이 스킨십과 반대되는 말은요, 부적절한 스킨십이에요. 스킨십은 스킨십인데 부적절한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부적절한 스킨십, 혹은 부부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 혹은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부적절한 스킨십. 이것은 친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것을, 사랑의 그 소통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스킨십은 어떤 거세요? 공동체 내에서. 저는 손에 땀이 진짜 잘 나요. 그리고 조금 있다, 지난번에 엄청 긴장했잖아. 뭐냐면요, 기도회를 하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섰어요. 그랬는데 손을 잡으래. 서로서로 손을 잡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그 얘기 하는데도 지금 땀나. 그래서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손 잡는 게 저는 이렇게 적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손을 잡는 것보다 이게 등을 톡톡 두드려주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도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그냥 이렇게 탁 치고 지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좋아한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스킨십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나와요? 네, 여기서 그냥 나누죠. 저도 등을 토닥여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에서의 스킨십은 막 누군가가 막 안아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뜻 내가 그게 잘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는 것. 근데 또 외국인 친구들은 이렇게 허그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또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는 자연스럽게 허그가 되는데 이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하고는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렇게 등을 토닥여 주거나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정도, 그게 제가 편하게 느끼는. 교회에서는 등 토닥이는, 네, 좋아요. 저 할까요? 네. 저는 그러니까 원래 스킨십을 너무 안 좋아하는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쓸 때도 여동생이 살이 닿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게 사람들은 되게 신기해해요. 네, 그러니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냉철하고 차갑고 자기 주관적이고 약간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되게 딱 반듯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스킨십 자체를 너무 안 좋아하는 성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되게 노력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때 그 교회, 이제 제가 태강삼류초등학교에서 이제 침례를 받고 2년 있다가 이제 산흥중앙교회로 옮겨서 이제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산흥중앙교회 갔을 때 정말 너무 낯설잖아요. 진짜 어디에 어떻게 앉아야 있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제 옆에 오셔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그 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감촉을. 너무 따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노력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스킨십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악수하는 게 아니고 손을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잡아주는 거.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주는 그런 느낌의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하이파이브 같은 거랑 이렇게 피스트범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이들이랑 교회에서 학생들이랑 자주 하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기만 해도 뭐 재밌고 즐거우니까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우리 다음번에 현호 선교사님 만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습니다. 네, 저는 안 좋아하셔.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색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아, 목사님 엄청 악사님 어. 너무 다정하게 아주 정성을 들여서 해주세요. 저희한테 하시는 건 좋아하지만 받는 걸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저도 땀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악수할 때 상대방이 불쾌할까봐 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음, 저도 그냥 이렇게 어깨 두드리고 어깨 기대고 이런 정도가 좋고. 근데 이제 러시아 있을 때는 이제 성도들이 다 그 문화가 이제 포옹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때 그 문화가 좋더라고요. 네, 그런 문화가 가볍게 이제 포옹하는 뭐 이성 상관없이 음. 네, 그 가볍게 포옹하는 그런 문화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는 좀 아쉽긴 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쭉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아이고, 우리 민정 씨 패스했네요. 제 화면에 안 보였어가지고 또 패스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나눠주셔도 돼요. 네, 저도 그냥 어깨 툭툭 두드려지고 이게 좀 편한 것 같아요. 어깨 이렇게 툭툭툭툭. 그래, 잘했다.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아까 인정하는 말과 함께. 진짜 여러분들이 처음에 나눠주셨던 인정하는 말과 함께 지금 이 스킨십을 곁들여서 함께 하면 좋겠죠? 게다가 함께하는 시간 중에, 집중하는 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거기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선물까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5가지는 골고루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면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활용하고 있지를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것을 적절하게 다 좀 활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까?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나눔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없었구나.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하나님 없이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 자녀,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지. 그렇지만 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의 탱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웃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할 때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사랑을 전한다면 소통에도 어떨 때는 훈련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헌신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또 맛볼 수 있는 사랑의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심어주신 사랑을 표현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부모님들과 그리고 또 이웃들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활력 있고 살아나는 서로가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진 찍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누구 찍으신 거예요?
누가 찍은 거야? 제가 찍었습니다. 네. 목사님이 두 손을 다 드셔서 순간 아이고 참. 아, 그러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사진은 저한테 보내주세요. 네. 자, 종료하겠습니다. 네.